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섭섭하게 하게 한 게 있다면 즉시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힘을 쓰고 열심을 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영원한 나의 실력이 되고 영원한 나의 성급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주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참 성도로서 합당한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그야말로 척대를 환하게 밝히고 캄캄한 죄악의 어두움이 올 때에 진리로 영감으로 등대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얽어매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힘써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둘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죄와 불의는 멀리 해야 되지만 의는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그게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구제라는 것은 나의 귀중한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데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심히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참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 받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참 죽자 사자 매달릴 때 그럴 때 참 하는 것이 뭐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교제고 참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금식은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요즘 비만인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 참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니 항상 먹는 걸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이제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남극에 가면은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펭귄들이 모이는 섬이라고 그럽니다. 그 펭귄들이 그 뭡니까? 새끼를 기르기 좋은 그런 섬인데 그 남극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펭귄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하면 수만 마리가 모인답니다. 조그만 펭귄들이 수만 마리가 모이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펭귄들이 어미를 찾아가고 새끼는 어미를 찾고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만 마리가 동시에 거의 대부분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마리의 새끼가 동시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놓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에 낳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만 마리의 그 펭귄 새끼들이 동시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팍짝팍짝팍짝 하는데 그 뭐 그냥 있으면 젖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 한 번 나가면은 보름쯤 나갔다 온답니다. 보름 동안 새끼들은 자기 힘으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싸우면서 똘똘 뭉치서 그냥 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걸 견디고 굶어 죽을 때쯤 돼서 어미들이 그야말로 그냥 새끼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나 새우나 뭐 이런 걸 잡아먹고 배를 불러하게 채워가지고 팍 오는 겁니다. 오면은 그야말로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어미가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어미들이 새끼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수만 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 완전 이상가족 찾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참 어미가 새끼를 틀림없이 찾아가지고 그 배고픔에서 참 벗어나게 하고 펭귄이 다른 새끼는 굶어 죽어도 절대 안 준답니다. 뭐 절대 안 주고 자기 새끼만 좀 다른 새끼한테 어미한테 가면 풀이를 콱 쪼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수만 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찾는데 뭘 가지고 찾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리를 듣고 얼굴 봐서는 못 찾는답니다. 어디 가서 일일이 이렇게 보면 수만 번을 봐야 되는데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새끼들이 엄마 보고 배고프다고 꽥꽥 하면 수만 마리가 꽥꽥 하는데도 청각이 발달해서 그 중에서 자기 새끼 음성을 듣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러니 참 그 수만 마리가 비슷한 소리를 꽥꽥 내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골 같은데 갈 일이 있어 가서 걸어가다 보니까 제비가 있더라고. 그리고 요만한 둥지 안에 제비 새끼가 한 대여섯 마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달라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해서 봤어요. 그 입이 그냥 이 마른 목골로 탁 벌어지면서 밥 달라고 이러는데, 근데 제미 어미가 싹 날아가서 먹이 하나 딱 잡아와서 하나한테 딱 줍니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한테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고간탄 주고 고기 옆에한테 주더라고요. 같은 거한테만 안 주더라고요. 나는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어미는 그걸 다 구별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먹었다, 요거 한번 먹었다. 이게 다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희한하게 찾아요. 그런데 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가지가 소리가 막 들립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냥 사람마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참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으로 딱 정신을 차리면 그 많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늘에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우리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합니까? 아니면 기도 좀 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넌 아직 멀었구나. 너가 정말 참 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너가 정말 참 귀중하다고 생각되면 기도하다 졸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겠니? 너 아직 멀었어. 하나님 볼 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정성을 들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땀이 그냥 팍팍 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에 피가 섞여서 흐를 만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노라리로 기도하면 아이고 너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너 아직 멀었구나, 너 고생 아직 덜 했다 너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성스러운 기도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정말로 이거 참 이거는 기도에 응답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두 글자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정말 참 그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6개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참께 영광 돌리는 거로 간구는 6번인데 네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참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참 기도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참 그걸 거부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밥을 한 끼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머리가 핑핑 돕니까? 그냥 그 좀 배가 고프면 먹는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 귀중한 거 밥을 굶어서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그게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참 뭡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참 건강 때문에 밥을 굶고 체중 때문에 밥을 굶고 미용 때문에 밥을 굶고 아니면은 참 병으로 인해서 참 이 음식을 조절하는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금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금식을 자주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아예 금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 참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이 문제는 실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할 때는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친밀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게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일정 기간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 음식을 아예 중단하는 겁니다. 아예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귀중한 금식을 하면서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무엇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말이죠. 두 글자로 외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힘들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금식하면서 외식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금식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참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금식하기에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기도를 외면한단 말이죠. 제일 먼저는 무슨 기색을 내지 말라?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해서 배가 고프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으니까 참 힘듭니다 하는 그거 표시 내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 성경에 보면은 필요할 때 금식하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옆에 가 있을 때는 아예 먹는 걸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참 금식하면 최고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의 금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계명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감히 먹을 수가 있느냐?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0일을 주야로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금식입니다. 이건 모세 120년의 인생에 있어서 참 이런 금식은 한 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모세는 아마 시내산에 2번 올라갔으니까 2번입니다. 2번. 그만큼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중년 때. 그래서 지금도 40일 금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참 그 이상입니다. 이상. 근데 40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모세는 특수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권능으로 금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 모세는 아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이죠? 아마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다윗도 며칠 금식한 게 성경에 나오지요.
다윗이 며칠 금식했지요? 1회 동안,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7일 동안 무릎을 꿇고 금식한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자기가 잘못해서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참 잉태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쳐버리니까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다윗이 아이를 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이는 살려주시고 나를 벌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7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모든 국가의 업무도 다 놔두고 딱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랬는데 금식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아이를 쳐서 그런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 참 다니엘의 금식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금식이냐? 아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좋은 음식을 주면서 회유해서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하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지키겠노라. 이 결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식을 하면서 얼마 동안 금식했죠?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에 좋은 고기도 먹고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총명하고 얼굴빛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한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단체로 금식한 것도 있습니다. 언제 금식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금식한 건 뭐냐? 참 사무엘 때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한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랬을 때 그래도 조서에 도장까지 찍혔으니까 진멸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때 참 에스더는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살렸다. 그러니까 금식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잘못되면 멸망받을 건데 참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우리 다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참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거는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식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하루에 두 끼만 굶어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고 허리가 안 펴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빙글빙글 돌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1회에 몇 번? 1회는 7일입니다. 7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 2번씩 금식인데 하루 종일 금식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하루 종일 일주일 이틀 굶고 어떻게 삽니까? 목사한테 죽지 그거. 점점 그냥 약해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 정해놓고 아마도 점심을 굶는지 저녁을 굶는지 아마 금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느냐? 명목상 내세우는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랍니다. 목요일. 그리고 40일 지나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참 이
제자들 되고 모세의 후손인 우리들도 모세가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도 참 그 모세의 금식을 기념하고 그래서 목요일 우리를 금식하겠다 그러고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건 명분일 뿐이고 이 진짜 목적은 뭐냐? 이 유대인들은 참 그 월요일 목요일 이틀 그 장이 열었답니다. 왜 월요일 날 장이 열리고 목요일 날 장이 열리니까 그러니 장이 열리는 날 사람들이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시장에 나가서 슬픈 모습을 하고 머리를 풀고 그때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 정말 바리새인인데 대단해 대단해 그러고 하나님 성경 백성들이 그 가서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보이려고 일부러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면서 잘못된 것이 뭐냐 16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슬픈 기색을 냅니까? 금식하는데 저 자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인데 그런데 슬픈 기색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옷 중에서도 제일 흐름하도 안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답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야 되니까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흐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멀쩡한 얼굴에 젤을 뿌리고 옷을 입고 누가 보더라도 창백하게 보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면은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줄 리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왜 거기에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부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놨지요? 16절에 저희는 마지막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하였느니라? 상 다 받아. 상이 뭐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었고 야 대단하다고 인정도 받았으면 그건 다 된 거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금식 기도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게 뭔 꼴입니까? 그러니까 금식 기도할 맛도 안 나고 더욱더 외식으로 흐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금식을 하는 방법이 뭐지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뭐하라? 씻으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정장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장.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이발소 가서 이발하면은 뭔가 딱 깎아주고 지금 제가 머리가 다 빠져서 이렇지만 그때는 제가 거듭했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뭡니까? 고데기 가지고 드라이를 딱 해주고 드라이 끝나고 나면 머리에 뭐 발라주지요? 포마드기. 딱 발라주면 머리가 바짝바짝하고 각이 딱 잡혀가지고 그러면 아까워서 안 씻어. 그럼 일주일 동안 버텨.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는 그 포마드 기름을 많이 발랐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딱 바르고 그 다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랬는데 세상이 그런 걸 안 하니까 이제는 포마드 기름 팔지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름을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젤을 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아버지께 보이려고 그래야 아버지가 듣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서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봉사를 하든지 그거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상을 못 받습니다. 실컷 힘들게 봉사하고 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도 이거 뭐 선교하는 걸 찍어 와가지고 일부러 보이고 하는 것은 그건 참 그야말로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부득이하게 뭐 필요할 때 그런 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4절에도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내 구주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광고를 하고 복을 치고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은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칭찬 세상에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은 고독한 걸음입니다. 목사님 칭찬해 줄지도 모르고 알아줄 줄도 모르고 왜 그럽니까? 상을 세상에서 신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세상 목사님이 좀 칭찬해 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상 다 받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도록 만들면 그건 잘하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도 티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할 때 참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평생 내가 참 망하고 그냥 죽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결정하는 이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눈을 부릅뜨고 하는 그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욕구 중에 최고로 중요한 욕구 먹는 욕구 무슨 욕구지요? 먹는 욕구입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식욕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서러운 것 중에 서러운 게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고픈 서러움처럼 면하기 쉬운 것도 없답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 딱 없어지니까. 밥 한 그릇 먹으면 2그릇 먹기 싫어요. 3그릇도 먹기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서러운 것 중에 서러운 게 배고픈 건데 그 밥만 한 그릇 먹으면 됩니다. 영화 보고 싶은 것은 영화 안 봐도 TV만 봐도 그냥 다 됩니다. 또 또 다른 어떤 욕구 여행 가고 싶은 거는 여행 못 가더라도 운동하더라도 그냥 욕구가 해소되고 다 하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배가 고픈 것은 밥을 안 먹으면 해결이 안 돼. 배가 고픈데 그냥 공기를 많이 마시면 배부릅니까? 공기는 허파로 들어가는데 배로 안 들어가고 물 많이 마시면 배가 안 고픕니까? 난 요즘 참 가끔가다 자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다른 걸 먹자고 해서 다른 걸 먹으면 사실은 영양은 해결이 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 60년을 밥을 먹었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허전하고 뭔가 못 살겠어요. 이거 죽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영양적으로야 밥 안 먹어도 되는데 습관이 밥 안 먹으면 사람이 길을 못 펴겠는데 어쩌니까 뭔가 허전하고 배가 고픈 것 같고 힘을 못 쓸 것 같고 그런데 요즘 부쩍 그냥 밥 말고 있다. 그걸 먹자고 하는데 사실 편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밥 못 먹으니까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끼만 굶어도 사람이 참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의욕이 줄어들고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데 3, 4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죽고 못 사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거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굶고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심한 경우는 물을 좀 마시면서 이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참 하나님 오실 때 이거는 정말로 간절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는 표시가 뭐냐?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아이들 먹이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자기 자식들이 잘 안 먹으면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냥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 뭐 먹이고 싶은데 나는 굶어도 자식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좋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이 밥을 안 먹고 그러고 부모와 함께 뭐 해달라고 칭얼거리고 밥을 안 먹고 칭얼거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해주고 싶겠습니까? 해줄 테니까 밥 먹으라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정말로 이 힘이 빠져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것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보고 이거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 들어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라 말이지요? 이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식입니다. 숨을 안 쉬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숨을 안 쉬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거 말고 최고로 강력한 게 뭡니까? 헝거 스트라이크. 금식입니다. 금식. 단식 투쟁이 헝거 스트라이크인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전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보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비장한 심정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며 자기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작정. 그런데 이런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4절 말씀 보면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볼 때 간절함이 너 아직 간절하지 않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정말로 너 참 대단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무엇하면 안 된다 말입니까? 외식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참 그 힘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 그게 무슨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인데 이 신앙생활하는 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일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고함을 지르고 싶고 달리고 싶어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이 나아지고 또 참 이런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외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성을 담아서 참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까? 나는 참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 때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진실되고 내 구구절절히 간절한 사정을 참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없는 걸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물 마시는 걸 그걸 금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내달리는 그런 표시로 금식 기도를. 금식 기도는 장난으로 툭 하면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일 때 할 그게 바로 금식 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오락도 삼가고 이 세상 일상생활도 정리하고 심지어 음식 먹는 거 물과 양식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금식을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 요즘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이거 뭐 그냥 지각해서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참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행위 중에서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들이 배웠고 깨달아서 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절체절명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온 백성들이 참 일치단합하여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만 대장의 그 참 하만의 그 나쁜 음흉한 괴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매사에 금식하는 건 아니지만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참 신앙생활 할 때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의 기쁜 일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참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참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141장입니다. (14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